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배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아갑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부모인 줄을 알고 그 부모의 삶을 살아가지요. 특히 어머니들에게 자녀는 남편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보통 말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자녀 때문에 산다라고 말해요.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먼저 죽거나 자녀가 없는 상황이 이르면 그는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남편 노릇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자기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아내 노릇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함께 살다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자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학벌에 따라 자기 자신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큰 차를 타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지요. 명품 옷을 입고 또 명품 가방을 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자기가 자기일 리가 없지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밥 먹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십수년간 그렇게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 나와서 떡볶이집을 하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울증 약을 먹으며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까? 많은 연봉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밥 한 번 먹기 위하여 줄을 서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갔을 때에 그렇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남편이라는 직분을 주셨음을 이해해야 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부모라는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처음 배웠던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25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25, 26, 27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28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28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하라. 제 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처럼 28절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24절,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에게 열등하고 저급한 삶에서 탁월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지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제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삶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인 삶이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일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에요. 제 손으로 일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둘 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도둑질해요. 아니면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일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도 도둑질하게 됩니까? 4장 2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적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켜 도둑질하게 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생애 동안 사람들의 필요를 치워주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거절하셨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지요.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쉬운 길 걷기를 거절하셨지요. 사단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들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애써 힘들게 일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혹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정당하게 일하는 깨끗한 양심보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며 열심히 그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거나 아니면 딴 일을 하면 그거는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이윤이 남았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들을 그렇게 정당하게 챙길 수 있지요. 그러나 과도히 이윤을 남기고 자기 자신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롭고 옳은 것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감당이 안 돼요. 물론 자기 자신이 살 집, 평생 살 집 한 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집을 사기 위하여 돈을 굴리려고 하고 재테크라고 하는 명분이지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 한 채, 두 채 정도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 한 채 갖는 거 나쁜 일이 아니지요. 자기 자신이 살아갈 집인데요. 그런데 그 집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어디서 속고 어디서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안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조금의 돈에 위안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다 사라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에 빠지지 않는 방식은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지런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쌓아두면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속여서 유혹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쉬운 길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쉽게 벌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 죄와 사단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이 2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23절.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탐욕,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욕망의 숨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속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 욕심을 불러일으켜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그릇된 욕망의 숨통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잠시의 수고나 고통을 꺼리며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즐거움이나 삶의 안정을 조금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둑질에서 얻는 것 잠시의 기쁨이지만 나중에는 그 혀에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고 원하는 것,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삶이 안정되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것을 명하셨어요.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의 지루함이나 좌절과 허무함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저주이지요. 그러나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오늘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할 것을 명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목적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손으로 수고하라 명하셔요.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고 제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 않고 제 손으로 일하는 그 동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직장 다니고 왜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일하는 동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노동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의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과 그것을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수예요.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궁핍하며 궁핍히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구제해야 하는가? 그렇게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저 아프리카 땅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그러한 비용으로 네 식구가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휴가를 간다든지 여가를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욥기 31장에 보면 네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그 아이의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가 나누는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 욥은 가족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잔치자리에서 즐거워한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절제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 없는 사람들인지요.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그렇게 만나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켜 그렇게 죄짓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복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